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착각하지 말 것은 이것입니다. 예. 우리 가끔 착각하죠? 근데 이거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냐? 세상 것으로는 만족과 평안과 미래를 기약하지 못한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할 것 같아도 만족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미래를 기약하지 못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고 평안하고 천국 가는 미래를 기약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의 진짜 의미를 찾게 되고 만족과 평안과 미래를 기약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잠시만 멈추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뭘 돌아보냐면 과연 내가 지금 가는 이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가치가 진짜 맞는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한번 대답 좀 해 보십시오. 예. 재산이 지금 현재 이분이 재산이 대략 한 1,000억 대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의 그 직업이 뭐냐? 재벌 회장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50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지금 3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학력을 보니까 하버드 법대를 나왔고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을 나왔고 예일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불공평하게 잘생겼고 키도 큽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가질 거 다 가진 것 같이 그래 보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완벽하다 막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야, 이 사람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겠다, 그죠? 뭐 부러운 게 없다. 돈도 있고 학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잘생기고 하니까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을 할게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뭐 어째 보면 뭐 실명을 거명하면 뭐 대기업에 뭐 그런데요.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이런 걸로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못 산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모든 우리나라 사람 1,000명한테 물으면 거의 1,000명은 다 이런 분을 성공했다, 행복하다, 걱정이 없다라고 다 그래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도 다 그래 얘기할 거예요. 저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는 인생의 참된 의미, 오늘 말했다시피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만족과 우리 삶에 오는 평강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기약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앉아 들여다보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 사모님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 했잖아요. 잠시 가는 길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봐라.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도 돈이 좀 많고 내가 건강하고 하면 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뭐고 놓아야 될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데요. 이렇게 물병에다가 그 맛있는 먹이를 넣으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딱 잡으면 이거 움켜쥐잖아요. 움켜쥐면 손이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놔야지 지가 손이 빠지는데 사냥꾼이 오면 자기가 살려면 이 가지고 있는 걸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은 사냥꾼에 잡혀서 죽는데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걸 움켜쥐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움켜쥐어야 될 것은 움켜쥐어야 되지만 빨리 놓아야 될 것은 빨리 놓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들은 이건 사실은 가짜기 때문에 빨리 놓아야 되고,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꼭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런 것들 아까 방금 제가 선생님한테 말한 걸 자세히 우리가 한 번만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건강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잘생겼고 뭐 권력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좋냐면 자기 자신에 누리는 데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 누리는 데 좋은 거지, 이게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데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 공부 잘 시키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로망이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로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재산이 많고 명예가 더 높고 권력도 있고 건강을 다 가져도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불안합니다. 늘 염려가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우울하고 외롭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중에 제가 말했던 그 사람들은 과연 이런 걸 안 겪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요. 그분도 다 겪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는 길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나는 오늘 2023년 이제 한 해가 다 갔잖아요. 이제 나는 과연 정말 이것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았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부족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4년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살면 어떠냐면 결론은 허무합니다. 따라합시다. 허무하다. 인정하세요? 합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 눈이 동그랗죠? 잘 보세요. 우리가 비록 좀 못 살아도 여러분같이 이렇게 매일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결과가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끝에 가서 허무하다고 고백한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데 비록 건강이 조금 나쁘고 비록 돈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못했다고 치더라도 이런 사람이 인생의 끝에 가면 내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세상에 우리의 썩을 것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끝에 가면 허무하지만, 여러분같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생의 끝에 가면 절대 허무함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 중에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구냐면 어네스트 헤밍웨이를 꼽아요.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제가 남자로 볼 땐 최고의 남자예요. 이분은 부와 권력과 명예에다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안타깝게도 엽총으로 자살해 죽어요. 이분은 하나님 몰랐고 자기 인생을 누릴 건 다 누리고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 65살에 쿠바에서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필라멘트 전구처럼 이제 다 꺼져간다면서 결국 죽어요.
그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경외하고 믿음 생활 안 하면 자기가 아무리 큰 부귀 공명 영화를 누려도 그 끝은 오늘 알다시피 허무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하는 이 사람이 섰던 글이 있어요. 제가 말했던 대기업 재벌 해밍웨이보다도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부귀와 명예와 이 사람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하게도 자기 인생에 글을 썼어요. 이렇게 단 한 명,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느 누구도 이 사람만큼 화려하게 산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화려하게 산 사람이 인생의 끝에 그거를 보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썼던 글이 있어요. 글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 부귀공명 영화를 쫓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우리한테 크게 남겨준 유산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인생 끝에 쓴 책이 우리한테 남겨져 있어요. 그 책이 뭐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부귀공명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인생 끝에 와서 내 인생이 이렇다고 쓴 글을 보면 결론은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돈과 부귀공명 영화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무하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모든 첩이요, 1000명이 있을 때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우리는 아까 전에 제가 재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1000명 다 그 사람 행복했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재벌보다 더했던 솔로몬은 끝에 가서 의외의 우리한테 메시지를 줘요. 내 인생이 너무 잘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지혜도 많고 가장 이스라엘 가장 선진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았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전도서 5장 10절에 대해서 전도서 5장의 10절부터 쭉 읽어 드릴 테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디에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전도서 5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여기 놀라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도 많아진다. 그러니 주인의 눈요깃거리 말고는 그것들이 무슨 이득이 있냐. 재산이 많아도 결국은 먹는 사람이 많아서 그 먹는 사람 보는 그 눈요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적든 많든 단잠을 자나 부자는 그의 풍부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재물이 재산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통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그게 뭐냐? 재산이 오히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어떤 재앙이 생기면 몽땅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아들을 낳아도 남겨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재물이 생기면 어떤 재앙에 의해서 몽땅 잃어버리기도 하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아도 그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남겨줄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사람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재앙이 닥치고 아들이 있어도 못 준다는 것은 그 소유권이 그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재산, 내 자식한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께 못 된다는 걸 솔로몬이 아주 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얘기는 뭐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아도 실제로 소유는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소유물은 오히려 악이 되기 때문에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자기 어머니 모태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올 때처럼 돌아가며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 벌건 모습으로 놓을 때 했지만 재산을 죽을 때 천국에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잖아요. 이게 솔로몬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천국에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래 봐야 됩니다. 진짜 그게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통장에 내 인감 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거라 하지만 성경은 그게 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너 천국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은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세상 사람이지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는 여기서 한 단계의 하나님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천국에 미리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밭의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이 그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잊어도 돼요. 다 잊어도 되는데 밭의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의 보화를 샀던 그 얘기만큼 잊으면 안 돼요. 그 말 뜻이 뭐냐? 여러분의 밭의 보화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쓰면 그 보화는 이 땅에서는 못 가지만 천국에서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준비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거 아니지만 미리 천국에 보내서 내가 가서 영원히 사는 때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이 땅에서 차근차근 천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드렸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보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재산을 아닌 재산이지만 천국에 보낼 수 있냐? 그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째,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 선교해야 되고 세 번째, 구제를 할 때 그것이 비록 여러분 건 아니지만 천국 보화를 사서 그 밭에 보화를 샀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천국 가면 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영적인 예금 통장에 어떤 사람은 100억의 통장에 예금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통장에 10만 원 통장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입성을 하는데 잔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천국 통장은요, 내가 한 번에 100억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천국 통장에 100억을 입금할 수 없는 거고요. 한 번에 꾸준하게 입금을 시켜야지 그걸 따라합시다. 쌓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종 직전에 와서 선행을 뭐 1000억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1000억의 상급이 안 간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0억을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해서 기쁘고 여러분들이 110개 만 원을 가난한 자를 도와서 하나님 섭섭하게 여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액수와 크기를 안 봅니다. 뭘 볼까요? 대신 그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 쭉 보다가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얘기했냐면 가부가 가지는 그 두렙돈을 제일 크게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행의 액수는 보지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꾸준하게 할 때
여러분 상급이 쌓여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1,000억 이상의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현재로 땡겨와서 생각해서 준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걸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정말 다행이고, 천국 가서 보니까 이제 진짜 창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도우고 전도한 것도 없고 선교한 것도 없을 때 그 얼마나 창피할까요?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촉구하는 게 그거예요. 한 번에 큰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데 그 액수, 금액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다. 담은 10,000원을 하든 5,000원 하든 그 꾸준하게 횟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센터장님, 저는 도저히 돈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돈 없다고 뭘 안 해요. 그 대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위로를 해주면 그 상급 역시도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이것 또한 통탄할 만한 악인데 사람이 올 때처럼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겨우 한 자락 바람을 잡으려고 이토록 열심히 일했으니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래도 결국은 나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 재산 나누면 결국은 자식한테 가잖아요. 그 자식한테 그 재산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재산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번 재산을 자식한테 주면 그 자식이요. 고생 안 하고 그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걸 잘 관리할까요? 못할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1세대 부모가 그 피땀 흘려서 자기 청춘을 바쳐서 했던 재산을요. 자식한테 그 자식이란 이름 두자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주면요. 대부분 그걸 관리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관리하는 직업이 딱 2개가 있는데 미국의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독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줘도 이 직업군은 이 유산을 다 지켜내더래요. 그 직업군이 1위가 선생이고 2위가 교수래요. 교수하고 선생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줘도 대부분 지켜내더래요. 왜? 교수와 선생은 그 직업 환경이 사치에 노출된 것보다는 건강전략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 출신과 교수 출신은 큰 재산을 줘도 지켜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노력했던 재산이 자식한테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서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부모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줬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가서 보니까 자식이 그 돈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해가지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 땅을 칠까요? 안 칠까요? 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부터 부지런히 자식들한테 믿음 훈련을 시켜야 돼요. 믿음이 딱 정확하게 들었으면 그 재산을 지켜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뉴스를 본 게 뭐냐면 한 10년 전이에요. 연예인 부부가 있어요. 내 이름 못 밝혀요. 한 명이 있는데 이 남자가 제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중견 연기자예요. 부모한테요. 얼마 유산을 물려받은가 아세요? 200억을 물려받았대요. 대한민국에 부모한테 200억 물려받을 사람 내가 볼 때는 0.01%도 안 돼요. 200억이면 어째 얘기하면 팔자 고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지금 뭐냐? 거의 노숙 생활을 해요. 왜 노숙 생활을 하는가 합니까? 그 200억 가지고 도박으로 다 날리핀 거예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제보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아편보다도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도박입니다. 그게 심리학자에서 놓은 거예요. 제일 못 끊는 것이 도박입니다. 도벽입니다. 도벽은 절대 못 끊는데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도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0대 후반에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도박으로 5년 만에 다 날리고 지금 이혼하고 혼자 비참하게 살아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알기, 부모가 이렇게 여기 오늘 16절에 뭐라고 놓아 있냐면요. 이렇게 놓으잖아요. 14절, 재물은 어떤 재앙이 생기면 몽땅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아들을 낳았어도 남겨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겉으로 보면 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력이 다 될 것 같지만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다. 그걸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결국 인생의 끝에 가면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천국이라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17절,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라고 이 위대한 솔로몬이 인생을 결론한 게 그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기 전에 일찍 왔던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들 한 몇 분, 거의 80대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사는 게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라고 하니까 네 분 다 하는 말이 힘듭니다. 인생 힘들어요. 인생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와가 이 땅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의 결과 머리에 이마에 땀 안 흘리면 저주가 이 땅에 뻗쳤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살 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한 척하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시커먼 돌덩어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시커먼 돌덩이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시커먼 돌덩어리 그 차원이 틀립니다. 왜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시커먼 돌덩어리 평생 불안, 초조, 염려, 근심으로서 고생하다 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시커먼 돌덩어리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돌덩어리는 사실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오고 고생이 오고 암이 걸리고 실직을 하고 어려운 일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와요. 하지만 이 똑같은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24시간 360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왜? 너는 그걸 통해서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라고 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삶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게 될까요? 아니면 믿음 생활 못하게 될까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복음 고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할 때는요, 여러분 그런 말이 놓을 환경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세상 속에 안 내버려 두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되기 전에 13년 동안 그 고생을 통해서 믿음을 만드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제 주위에도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삶이 힘든 거는 세상에 힘든 거하고는 그 차원이 완전히 틀린 차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또 아까 지금 거기서 와서 2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중요한 결론을 우리한테 줘요. 전도서 2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뭐 세상 사람의 뭐 지금요, 대한민국 중산층이 세 가지에 집중한대요. 세 가지에 관심이 많대요. 뭘까요?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에 있는 중산층들이 모였다면 이 세 가지 얘기밖에 안 한대요. 첫째가 골프 얘기고요. 둘째가 와인 얘기고요. 세 번째가 미술 전람회 가는 그 소식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하는 얘기래요. 그렇대요.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거보다 훨씬 더 부귀공명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 즐거움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적었는데 그게 전도서 2장에 나와요. 결론은 뭐냐? 아무리 골프가 좋고 제가 험담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와인 마시는 것이 좋고 미술 전시회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솔로몬 말로는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고 나면 허무한 거니까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게 오늘 전도서 2장의 말입니다. 3절 내가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 쪽으로 기울였다.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늘 아래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지 알아보려고도 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최고로 즐기면서 잘 살아볼까? 자기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다고 해요. 자, 4절.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큰 일들을 벌였다. 무슨 일요? 큰 일을 벌였대요. 내 자신을 위해 첫 번째인 게 뭐냐? 집을 지었고 포도원도 심어보았다. 집을 지었다는 말은 아파트 지금 국민 평수가 34평이에요. 45평에 살아도 보고 조금 더 55평, 70평, 100평까지 살아봤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인생이 좋을 줄 알고. 두 번째, 포도원도 심었다. 집을 가꾸었다는 거예요. 5절,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다. 화려하게 정원수를 다 심었다는 거예요. 7절, 더 좋은 얘기가 나요.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도 했다. 즉 뭐냐? 엄청난 일꾼들, 집사들 자기 집에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과 자기 왕비와 아들들은 손 하나 까딱 안 노비들이 다 했다는 말이겠죠. 어마어마한 그걸 했다. 그러면 자, 모두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했다시피 여러분 이거 들으면 다 그렇게 되겠죠. 입이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그런 생각 들겠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니까. 6절 나무를 기르고 숲에 물을 대려고도 못도 만들었다.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또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8절 금은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을 나 자신을 위해 모으기도 했다. 엄청난 보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때 금을 제일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군인들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다. 그 정도로 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도 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행복할 거다. 노잖아요. 자, 노래하는 남녀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수많이 거느렸다. 그래서 솔로몬의 첩이 몇 명이냐? 1000명이랍니다. 왕비, 자기의 처가 아니라 첩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없는 남자들은 와 행복했다 그래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 9절 이렇게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그 누구보다도 크게 세력이 있는 사람이 돼 남부를 게 없었고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소식은 거기다 하나 더 붙였는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멀리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했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쭉 열거를 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상상 못할 초럭스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11절에 얘기를 해요. 11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의 럭스리보다 더 화려하게 살았는데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 나와요. 이렇게 초럭스리로 살았지만 결국은 보니까 유익한 게 내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한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할 이 초럭스리한 삶을 살았으면 우리 텔레비전만 뭐 인터넷 보면 최고 행복한데 결론은 그런 사람이 유익한 게 없다는 말은 뭐냐? 제가 여러분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세계 최고의 부자도 결국은 가면은 뭐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의 가는 길과 내 모습을 볼 때 비록 내가 재산이 없어도 인생의 마지막에 허물을 안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되지만 내가 재산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모두 다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이 2023년이 가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도 이제 12월에 새로운 2024년 목표를 설정하면서 뭘 하냐. 제가 올해 딱 한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외의 거는 적극적으로 배척하자. 왜요? 하나님 외의 거는요, 사실은요, 여러분한테 이해 돕게 설명하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남자가 좋아하는 정치 뉴스, 손흥민 스포츠 뉴스, 스포츠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는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시간도 잘 가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나면요, 허무해집니다. 마음이 허해져요. 믿습니까? 그런데 비록 내가 이런 세상 드라마, 원래 저는 뉴스 안 본 지가 한 30년 넘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이걸 듣고 읽고 하면요, 크게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나면 이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차냐면요, 풍만한 안정감과 평안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후반전에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세상 낙을 즐기면 그 끝에는 허무함과 유익함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그것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 순간에는 크게 남는 건 없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가면 참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서서히 결론을 맺어 볼게요. 전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장 2절.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셔서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통탄할 만한 재앙이다. 여기 앉아 중요하게 나와요. 이 사람이 부와 재산과 명예를 다 하나님 줬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못 누리게끔 하나님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사사나가 그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안 태어난 애가 훨씬 더 낫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자식이 많이 낳는 복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 자식이요, 100명이나 자녀를 뒀는데 거기다 장수를 했는데 오래 살아도 여기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다. 평안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다면, 자, 두 가지예요.
이렇게 자식도 많이 낳고 장수했지만 끝에서 평안함을 못 누리고 자기가 제대로 묻히지 못했다면 죽음도 제대로 엉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삶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번.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피해가리라. 2번. 이것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게끔 해야 되겠다.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죠.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주 목표가 그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분 바로메타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 반응이 어떻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아, 이 말대로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신실한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기도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가 나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성숙되고 잘 돼 있는 성도라 보면 되고, 아, 나는 아직 이까지는 못 가겠어 하면 여러분들 훈련을 하시고 이까지 도달할 정도로 해라. 그러면 하수동 센터장은 이 기도문이 어떠냐면, 이제는요, 처음에 나도 이래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따라갑니다. 아, 이렇게 되기를 해야 되겠다. 왜? 천국이 더 중요하니까. 그 말씀이요, 잠언서 30장 7절이 그 유명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가 잠언서 30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내게 멀리 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두 번째 뭐도 하지 마라,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말아 달라는 이 기도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난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건 우리 기도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지 마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뭐랄까요? 내가 배가 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이냐고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우리 삶에 기근이 없고 풍년만 있으면 절대 깊이 있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한데도 한 2, 3분만 기도하고 일나요. 왜?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뭐보다도 들어가기 더 힘들다고 했습니까? 바늘 공원. 누가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다 했을 때, 여러분 요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요것만 꼭.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부자 청년한테 이 말을 했는가는 여기에 사실은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작아져야 되죠. 또 예수님이 천국 갈 때 넓은 문을 얘기했습니까? 좁은 문을 했습니까? 좁은 문을 했죠. 좁은 문과 바늘기에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작아지라야 하는 거예요. 작아져야 된다는 건 여러분 육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만했던 마음들이 점점 작아지고 정말 바늘기에 들어갈 정도의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을 한 사람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고 바늘기를 통과하는 그자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즉 천국은 내가 그렇게 작아지는 겸손과 내 죄인 된 그게 없이는 못 가는데 부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부자와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바늘기에 통과할 정도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만치 적어질 때야만이 비로소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했고, 그게 뭐냐? 세상 끝으로 오늘 대재벌, 같이 하버드 대학 나왔고,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그 다음 와튼 경영대학원 나왔고, 예일 법대 법 받았고, 대기업 재벌이고, 와이프도 정말 좋고, 자식도 3명 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최고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거는 절대 아니다. 결론은 뭐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병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암이 든 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계기로 통해서 우리가 바늘기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면 우리의 결국은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곧 맞이할 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2023년 11월, 12월을 가면서 한번 돌아봅시다. 아직도 여전히 돈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혹시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 좋은 일을 통해서 더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입성시키기 위해서 점점 바늘기로 만드는 철저한 그런 훈련을 시켜서 더 큰 상급.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을 같이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공동 따라합시다. 상속자. 천국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 뭐라냐면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천국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초핵심은 천국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도 저 천국을 생각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됨을 알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는 이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복으로 이끄는 거지, 오늘 설교 제목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우선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